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아감이 더 한 발짝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대조적인 두 제자의 모습을 비교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두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어제 말씀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호연지기가 넘쳤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열심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의 같이 함께한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인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방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었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묻자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시작하죠. 닭이 울자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 그리고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또다시 무너진 다른 인물을 조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시피 예수님의 사건은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싶었지만 유대법상으로 그 시기는 피가 있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사법적으로 또 서둘러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재판을 회방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서둘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매우 간교하고 나쁜 모습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려는 참된 모습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되고 나쁜 모습입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이 부분만 본다면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가져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로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올무를 성공하였고 자신들이 먼저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상관이 없다고 통보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이미 너무나 큰 잘못을 깨닫고 수습할 길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뛰쳐나가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모습이 자살하고 목에 매서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비참한 저주의 삶을 받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우 은 30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그때 딱 지적했을 때 불쾌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 뜻대로 예수님의 행동이 메시아의 모습이 높은 자리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복수심일까요? 아니면은 또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만 다른 지역 사람이라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래도 제자들 사이 중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돈 전문가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돈을 쫓게 됩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고 인류 역사의 가장 배신의 대명사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쓰여져 있고 그 말씀의 성취대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얼마 안 되는 은 30, 성전에 던져버렸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또한 핏값이라고 하고 성전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그네 무덤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운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이만큼 또 다르게 사용이 되면 비참한 저주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한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 또한 성취됩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땅을 산 사건과 스가랴 선지자의 은 30을 알고 나야 이해가 가는 본문입니다. 먼저 스가랴 11장 선지자는 자기가 치던 양떼를 버리는데 그때 어떤 이들이 그 양떼를 끌어가면서 스가랴에게 은 30을 대가로 지불하죠. 하지만 스가랴는 그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토기장이한테 줍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하나님께 비유하고 또 예레미야 32장에는 다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친척 땅을 사기도 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바로 마태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이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 30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토기장이에게 준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버린 이 은 30을 자기가 갖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졌으며 땅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죠. 우리는 두 인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비교하고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의 죄는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찍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하려고 한 시도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과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저주로서 마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자신 스스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설교가 생각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뉘우쳤더라면
베드로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물론 이제 추측이죠. 죄사함이 유일한 길은 회개이지 자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견디지를 못하고.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처럼 슬피 울고 통곡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가 매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찬송입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이라는 찬송입니다. 짧은 말 찬송이니까 잠깐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참 짧은 찬송이지만, 단순한 아이들의 고백이지만 참 핵심을 담아내는 고백의 찬송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가사처럼 작은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의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그 책을 간략하게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회개하며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우리 울산 세종왕교회 성도분 되시길,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뒤편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후회에 그치지 않고 돌이켜 십자가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저버린 저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죄책감의 올무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부족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으신 기도를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